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이제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장 전체를 다 읽기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이 다른 공간복음서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장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라는 말은 가계 또 이게 족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 뭘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예언서에서 강조하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예수께서 철저히 성취시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장에는 주의 길을 예비한 자 세례 요한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에는 그 7절에 그 능력 많으신 예수라고 하는 문구가 등장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1장 7절에 능력 많으신 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능력이 많으신 예수께서 이 마가복음서의 전반부에서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죠.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악령들을 쫓아내시는 기사와 표적들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기적들은 많이 기록되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서의 분량에 비해서는 유독 이 예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탄의 나라에 대한 승리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장이 16장인데 보통 학자들은 마가복음 16장이 추가 자료라고 이제 보고 있죠. 후대에 추가가 된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마가복음 16장에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가 바로 마가복음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결론부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구절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로 시작해서 마가복음의 그 마무리 단계에서는 뭐가 기록되었다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는 얘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은 특별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끝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의 표적 이야기, 그 표적들을 마가복음이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문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도 이제 이 표적, 성령의 역사인 표적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에는 그 제사장 샤가라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아들 그 세례 요한이 장차 탄생할 것임을 예고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할 거라고 하는 그 탄생 고지가 이어지고 있죠. 누가복음 1장은 결국은 천사 가브리엘의 그 메시지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구약이 이제 말라기스로 끝나는데 그 말라기스 이후부터 신약 시대까지를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 약 400년의 기간 동안은 이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이 되어졌죠. 어떠한 예언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천사들을 통한 메시지 전달도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장은 바로 이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제사장 사가라에게 다시 시작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누가문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이 성령 역사가 바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각 복음서가 그 사실 이제 시작하는 그 부분이 조금씩 다른데요. 자,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다고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바로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과는 또 다른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에 대한 선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이 이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와는 다른 굉장히 독특하고도 심오한 영적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요한복음 1장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독특한 신학적 선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장엄하고도 깊은 신학적 울림을 담고 있는 그런 복음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그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단락을 우리가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단락은 그 요한복음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 단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요한복음 전체 이야기를 압축한 압축 파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죠. 역설적으로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이 서론을 이 풀어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서 전체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저는 이것을 한 4개의 단락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부분은 태초에 계신 창조주이며 빛,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 빛으로서의 말씀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바로 이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의 세례 요한,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빛을 거부하는 어두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동시에 대조적으로 이 빛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바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즉 성육신 하신 이 말씀, 그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은 바로 창세기 1장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다시 한번 찾아볼 텐데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죠. 바로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호흡이나 바람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이 요한복음 그 1장 1절에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이방인 신자들에게 전해진 메시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세기 초대 교회가 처해 있던 이 로마 세계의 철학에서, 또 이제 헬라 철학에서 이 로고스는 자연이나 우주를 다스리는 법칙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이 로고스가 생명이 없는 우주 창조 원리, 우주를 다스리는 기본 법칙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정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가 이제 한글 성경에는 말씀으로 이제 번역이 된 건데,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복음은 반헬라주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언제부터 존재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태초부터, in the beginning, 태초에 말씀이 존재했다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물이 이 땅에 생기기 그 이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영원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천지 창조 이전의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다, 즉 영원전부터 존재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선제 사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이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바로 이 말씀, 성자로서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따르는 1절 하반절 말씀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구별되는 존재로서의 이 말씀은 동시에 뭐라고요? 하나님 그 자신이시다 라고 지금 요한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이 말씀은 상호간에 구별은 되지만 성부 하나님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런 얘기죠. 창세기 이제 1장 2절에 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이전 세계에서 그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이 혼돈의 세계, 특별히 물 위에 운행하시다라고 하는 이제 이 구절과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서 뭘 발견할 수가 있죠?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인 성삼위일체 교리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은 성삼위일체 교리가 분명히 드러나는 구절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것은 이제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되는 천지 창조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3절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존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장 3절부터는 바로 천지 창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 천지 그 창조의 프레임을 형성하는, 그리고 그 형성된 프레임 속에, 그 틀 속에 성령은 운행하시면서 무슨 작업을 하시죠? 바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이 되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그것이 요한복음 1장 3절인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자,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참고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은 바로 이 요한복음 1장을 증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죠.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게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1장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빌립보스 2장에서는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뭐라고요? 형상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장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계시되었다 하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만물이 만물을 붙드시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만물이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결국 예수님이 만물을 붙드시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읽고,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셨다. 그리스도는 이것이 이제 사탄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성천 사건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은 우주의 왕으로서 예수께서 즉위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강조하는 종교, 바로 그것이 이제 기독교인데요. 에베소서 6장 17절 읽어보시면 바로 이 말씀을 뭐로 표현하고 있죠? 성령의 금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이 예수님의 재림장인데, 그 예수님의 재림장에서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냐면은 그 입에서 금이 나와서, 칼이 나와서 만국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지고 있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하시는 종말론적인 그룩한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이다. 그게 이제 재림 사건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이 선포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서가 독특하게 증가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신학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을 하고 있죠. 그들은 이 역사적 예수와 신앙적 예수를 분리를 시킵니다.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것은 1세기에 팔레스틴 땅을 거니셨던 인간으로서의 예수죠. 그리고 신앙적 예수는 뭡니까? 초대 교회가 경배를 드렸던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죠. 근데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역사적 예수와 신앙적 예수를 분리를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탁월한 예언자였고, 또 예수는 고난받고 핍박받고 가난에 찌들었던 그 민중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그들의 대변인이었고, 또 그 민중을 대표해서 당시의 권력기관이었던 이 사내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싸웠던 사회개혁주의자였고 투쟁가로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수준 높은 도덕군자로 보고 있지만, 결국은 이 예수님을 초대교회가 신격화시켰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 역사적 예수와 신앙적 예수를 분리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과연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역사적 예수와 신앙적 예수를 분리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기자들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역사적 예수는 바로 신앙적 예수였고, 신앙적 예수는 역사적 예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에게는 역사적 예수와 신앙적 예수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거니르셨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을 거니셨던 역사적 예수이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으로서의, 성자로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는 또 다른 표현으로 바로 생명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빛이시다
라고 지금 요한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이요 빛은 요한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예수께서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죽음의 근서와 대조적인 의미고, 그분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어두움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다른 사본에는 이기지 못하더라, overc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번역하는 것을 저는 더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 18절이 그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적인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1절부터 18절의 그 핵심적인 단락을 더 줄여서 한 줄로 요약하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1장 5절은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되고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그 어둠을 대적하는 빛의 거룩한 전쟁 신학적 개념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 10절하고 그 11절을 읽어보죠. 10절하고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보통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이 10절과 11절을 설교할 때에 오늘날 이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로 가득 찬 세상으로 이제 설교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요한복음의 전체 이 문맥 안에서의 이 세상은 대단히 좁은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 세상이란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1세기의 팔레스틴 땅을 얘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그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또 그 종교 권력기관인 사네드린 공의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종교 권력을 휘둘렀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절과 11절은 예수께서 팔레스틴 예루살렘, 요한복음 안에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했지만, 그때마다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복음을 거부했던 바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치열한 그 논쟁 상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의 대적자들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세력을 어둠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어둠의 권세를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요한복음 5장 그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그 안식일 논쟁, 또 그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그 예수를 죽이려고 그 움직이는
바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이러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갈등, 빛과 어둠의 갈등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 이 논쟁, 이 갈등, 이 투쟁이 절정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탄의 그 나라가 충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이제 확대가 되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 11장 10절과 11절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3장이죠. 그 요한복음 3장 특별히 이제 19절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1세기 팔레스틴 상황에서 이 구절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 이것이 사실은 이제 성경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그 1차적인 의도죠. 빛이 세상에 왔으되, 즉 예수 그리스도가 팔레스틴 땅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때 이 사람들은 누구죠? 좁은 의미에서 바로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또 백성들을 위하여 또 제사를 집전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은 사실은 그 성전 제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챙겼던, 돈을 사랑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악한 행위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드러났을 때 그들이 보였던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빛을 대적하고 빛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9절 따르면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복음서에도 이제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사실은 악을 드러내는 사탄의 그 본거지였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러나 이 진리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요한복음 3장 21절 따르면 진리를 따르는 이 자들은 빛으로 오나니 그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들의 모든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분류할 때 남녀노소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인종별로 카테고리를 정하기도 하고 또 직업별로 또 분류하기도 하고 여하튼 다양하게 이제 구분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과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탄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바로 그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1장 12절과 13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영접하는 자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의 권세의 문제로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라고 하는 문제는 바로 대조적인 의미에서 사탄의 권세나 죽음의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나 죽음의 권세를 꾸짖을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자들에게 따르는 권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주어짐은 13절에 보면은 육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대단히 영적이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권세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를 의미하는데요. 이 개념은 나중에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에 가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서 서로 연관지어서 좀 해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자, 성경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 장을 보고서 그런 얘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 뭡니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얘기죠. 신학적으로는 인간의 그 의지, 결단하고 복음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 인간의 그 의지를 중요시 여기는 그 알미니안 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 성경은 또 뭘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구절이 이제 뭐에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바로 요한복음 1장 지금 우리가 읽었던 13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하면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을 통해서이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랑할 바가 아니다 라고 하는 또 구제 등장단 말이죠. 이런 개념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바로 칼빈주의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는 것.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또 1장에는 또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그 에베소서 1장 9절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정이란 단어가 나오죠. 11절 에베소서 1장 11절로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예정되었다. 바로 예정론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도 하나님에서 선택이 되어졌고 태초로부터 예정된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교리, 칼빈이 얘기하는 그 예정론의 개념도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의 신비다라고 얘기해요. 신비에, 미스테리에 속한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어떤 사람이 또한 불임을 받는지 그 자체가 하나의 신비라고 하는 거죠. 여하튼 성경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적인 사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제가 요한복음 서두에서 말씀드린다시피 반영지주의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자, 영지주의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영지주의는 육체를 부정하게 본다고 그랬죠.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1장은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의 신성이 영지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부정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육신을 결코 부정하게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되었다고 하는 이 성육신 사건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하고도 통하는데 18절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특별 계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사건이죠.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하시다고 하는 이 헬라어 스케누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모세의 성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막, 모세의 회막, 성막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지었던 이 성막은 어떤 거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의 영광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찾아오시죠. 시내산 꼭대기에 불 가운데, 번개 가운데, 천둥 가운데, 우레소리 가운데, 지진 가운데 이스라엘을 방문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죄 많은 이스라엘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거하시죠. 바로 그것이 거하시다라고 하는 이 스케누입니다. 텐트를 치신다, 장막을 치신다.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법궤로 또 언약궤로 이렇게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육신을 입고 팔레스틴의 땅 위를 걸어다녔었던 예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복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도래하는데요. 뉴제루살렘이 도래하는데 계시록 21장 3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장막, 스케누. 그러니까 하나님이 텐트를 치시고 그분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계시록 20장과 21장과 22장에 나타난 뉴제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대한 하나의 성막, 특별히 지성소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대한 지성소,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눈물도 없고 저주도 없는 바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영원한 행복 가운데서 살게 될 거라고 하는 바로 성경의 마지막 성취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할 비전인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요한은 뭘 얘기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으로 생명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왔지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대적하고 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이 믿어지는 역사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심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평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